예, 하박국 우리 1장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을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1년이나 2년 만에 성경을 한 권씩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성경 쭉 했던 것들을 하고 이번에는 구한문 성경을 샀는데 비닐 포장인데요. 참 좋은 것은 한자가 굉장히 어려운 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글로 읽다 보면 쑥 지나가는데 한자가 있으니까 기억에 착착 저장이 되어져요. 한자 공부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읽다가 자꾸 막히는 것이 그런 건데, 또 한글로 있을 때는 한 번씩 읽고 설교 준비 끝났다 했는데 이거는 한자 때문에 한 10번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셋해서 또 읽어도 자꾸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선에 1절에 보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선지자, 우리 예언 선지 나비라 그래, 히브리어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지자 하면 예언자, 또 그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을 예언이라 하니까 어떤 생각을 자꾸 하는가 하면은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고 마치 영성으로 깊은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의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라고 본다고. 또 요한계시록도 미래에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데 원래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왜 예언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70인명이에요. 72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어는 점점 사람들이 이제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일반 용어는 아람어였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말은 자기는 히브리어를 아는 유대인이다. 그 말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 성경을 주어도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당시는 전부 헬라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번역의 과정에서 우리 영어로도 그러지만 프로비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도 뭐 어느 정도 연구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프로라는 말은 접두어인데요. 그 말을 자꾸만 시간적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이거든요. 비트,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 프로를 시간적으로 보니까 앞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현재에 있는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누구의 시각으로 봐서 깨우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 깨우치는 사람이 선지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뭐 미래를 아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목사님은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또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또 미래의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결과가 뻔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뭐 우리는 저는 그런 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거든요. 우리 준모 엄마가 이라고 와 있지만은 그런 사건도 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 역사에 일어난 일이나 내 개인의 일들도 우리가 자꾸만 과거를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러는 것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사회의 통념이 만들어내는 시각으로 과거를 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과거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일용할 양식으로 믿으면은 하박국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 것과 같이 그래 된다. 그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냥 기뻐한다.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 없어도 한마디로 내가 축적해 놓은 것이 없어도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날 여러분들에게 볼 때에 50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50년 살게 할 거다. 이런 사람은요, 두려워져요. 50년 동안 하루하루 에브리데이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내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염려가 없다고. 이런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이런 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라고. 그런데 자꾸만 앞으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내 가정은 잘 될 거야. 이 덕담이지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덕담을 믿고는 그냥
참 목사님이 잘 될 거라 했어. 이래 붙잡는 것은 자기 심리적인 것에 도움은 될는지 몰라도 감사는 없어요. 참된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할 때에 선지자는 지금 하박국은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해 주는 것이 하박국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참 걱정이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오늘 수요 기도회 때도 찬양 그거예요. 그런 찬양 뭐 있나? 그거 있잖아. 내가 써놔. 오늘 그거 올려놨어.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저녁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우리 인간의 이 생각하는 거리 중에 제일 먼 거리가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를 하잖아. 이 거리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기도밖에 없다 이래 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성경의 말씀이 여기에서 내려오면은 참 감사하고 순종해서 경험하게 되는 삶. 이것만 자꾸 커지면은요 판단만 늘어요.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묵시다. 그게 뭐냐?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또 잊어버렸다. 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이 해이하면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해요.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짐이니이다. 자, 여러분 참 이 선지자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왜 안 듣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습니까? 내가 이런 것을 봐야 됩니까? 라고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2장에 보세요. 2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3절에 보면 정한 때가 있으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20절에는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지금 하박국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앞에는 어찌하여 해놓고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신앙이 있는데 깨우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아서 아시겠지만은 3장 17절에 가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늘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역량에 맞춘 것이다. 이 하박국은 성가대 대장이었다는, 성가대 지휘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다시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이걸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이걸 읽으니까 어느 시대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대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폐역을 정말 인간의 도리로서 일어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뉴스만 틀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겁탈, 그리고 강포, 변론, 분쟁, 그리고 율법이 해이해져서 정말 요즘은 법이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는 것, 우리 시대이죠.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것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단식하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시대의 상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요. 우리나라가 이럴 때에 그러면 법을 강화시키고 나쁜 놈들 이강요 같이 비행기 태워가 태평양 한가운데 다 빠뜨리면 되는가? 교도소 많이 지으면 되는가? 결코 그래 되지 않거든요. 왜 이런 사회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이런 사회를 알려면은 하박국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냐 하면은 요시야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시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요시야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고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은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정말 요시야 왕은요, 개혁의 왕이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볼 때 이와 같은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그 왕은 율법에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왕은 말을 많이, 국방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외교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대신 통치하는 백성들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요, 그 당대는 이제 아시리아가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이 바벨론이 새로운 힘을 얻는 때예요. 옛날 바벨론하고 신바벨론인데 신바벨론을 갈대아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일반 역사에도 갈대아 지역, 그 과거의 바벨론과 구분해서 갈대아 지역에서 일어난 바벨론이라고 신바벨론이라 하는데 이 바벨론이 강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아시리아가 결탁을 했어요. 그리고 신바벨론을 견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중국이 일어나는데 일본하고 미국이 서로 결탁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국제 정세에 유대가 속해 있었다고요. 그런데 유다의 요시야 왕은 정말 마음을 비운 왕이기 때문에 정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만이 우리나라가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아, 아시리아와 애굽이 서로 연합을 해서 신바벨론, 이 바벨로니아를 무찌르려고 애굽의 바렌느고가 원정을 오는 거예요. 원정을 오는데 중동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머깃도 지역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아마겟돈 하잖아요. 그 머깃도를 헬라어로 아마겟돈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 지역이 전쟁을 하기 제일 좋은 평온의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아마겟돈 전쟁 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 할 때 그런 거 다 했고요. 이 머깃도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 바벨론과 결탁을 하려니까 당연히 애굽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애굽을 막는데 애굽의 군사에 의해서 쏜 화살을 맞고 죽어버려요. 그 바람에 이 모든 요시야 왕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애굽 왕이 요시야를 죽고는 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은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그는 장자가 아니었고 장자는 엘리야김이었거든요. 요시야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훨씬 더 사람이 선하고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위로 등경하는데 이게 다 열왕기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얘기인데 하니까 이 애굽이 이제 요시야를 죽이고 팔레스타인을 점령을 하니까 자기네들의 말을 잘 안 듣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허수아비를 세워야 되는데 여호아스가 왕이 돼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형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포악한 자였다고. 그래서 그 엘리야김이 아마 애굽의 다른 노고에게 아마 이야기했겠죠. 그래 결탁을 해가지고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 둘째가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왕이 되면서 여호와김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그는 얼마나 정말 정권을 찬탈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학정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애국과 결탁을 하니까 바벨론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또 바벨론이 쫓아와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허수아비 정권을 세운 뒤 그의 아잡이 삼촌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이 한 10수년 어간에 안에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에 요시야가 죽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죠? 참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그렇게 학정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면서 선한 요시야가 많은 계획을 해서 이제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가 바라보는 외교에도 맞았단 말입니다. 바벨론을 결탁해야지 이스라엘이 사는데 그 외교의 노선도 정책도 맞았는데 애굽의 왕에 의해서 화살을 맞아 죽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은 반드시 살려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절망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절망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그 해석을 보면은 여러분 손을 여기에 놔두고 역대하로 가보세요. 역대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과 역사를 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705페이지 역대하 34장 이게 이제 요시야 왕 시대의 개혁을 쭉 해놓은 건데요. 27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28절에 보세요. 시작. 이상한 말씀 하시죠.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응답이 뭐냐면은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너를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죽이는가 하면은 편안히 묘실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게 했다. 그 사람이 죽으면서 다윗의 묘실에 왕조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에요. 못 들어가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반란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잘못됐을 때 못 들어간다고. 마치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암만 여러분들 성공해도 지옥 가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계속해서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요시야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왕조를 100년 200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편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이 내리는 모든 재앙을 뭐 하지 못하게, 내 눈으로 보지 못하게. 자, 하면서 신하들도 왕에게 복명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시각을 보세요. 제가 이 몇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요,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복이 뭐냐면은 자식이 많고 오래 살고 또 하나 또 있어요. 뭐 있어요? 이빨이 좋은 거. 나는 여전히 임플란트 한다고 5개를 빼고 지금 털리를 끼고 나서 발음이 지금 난 성경적으로 보면 지지도 복도 없는 놈이야. 이 나이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봐요. 그리고 오래 살다가 죽으면 호상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성경은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정말 빨리 죽는 것이 복이에요. 이 세상의 고통을 보지 않고 편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야는 이 세상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했지만 옛날에 북한이 탈북자들을 초창기에요. 저도 도문에 가봤지만 갈고리에 코를 깨가지고 도문을 건너면은 해령이라는 도시로 끌고 갔다고. 아시리아의 벽화에 그런 게 나와요. 유대의 시드기야 왕을 코에 갈고리를 끌고 와가지고 그 아시리아 왕의 발 등상 앉아있으면 왕 그것을 디딤돌로 삼는 이런 것이 나온다고. 그런 것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왕에게 복일까요? 못 보는 게 복일까요? 못 보는 것이 안 보게 데려가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선한 왕이 죽으니까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은요, 이미 이 유다의 정권은 하나님보다는 돈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기득권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노무현도 그랬고 박근혜도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대통령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서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서 이래 가야 되는데 요시야 시대는 요시야는 그렇게 개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여러분들 우리 미가서를 볼 때에 백성들의 살점을 뜯어먹고 그 뼈는 고아서 마시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기득권 청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개혁을 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왕 혼자도 안 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남쪽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을 데려갔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열왕기는 이 예레미야가 쓴 거거든요. 또 그 전에 이사야도 그렇게 말한다고. 이사야 57장을 보세요.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036면 이사야 57장 1절 2절 1036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자,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의인을 불러가서 화액을 보지 아니하고 당하지 않고 편히 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참 저 사람이 죽을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저런 사람은 하나님도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인들이 하나둘 갈 때에는 시대가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세상의 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 천국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모른다고. 뭐 오늘 서이사님 용서하시고 제가 준모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딱 이 생각 말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인 예배 때 그때 뭐 지사님 정신도 없었겠지만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준모가 이때까지는 엄마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만 가져줘. 그 다음부터는 행할 일이 뭡니까? 엄마에게 실망하고가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요. 그만큼 우리 시대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면은 그런 일들을 당하면은 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거라고요. 더 좋은 곳에서 언젠가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아직까지 안 죽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또 바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게 한 이유는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장애를 둔 엄마는 왜 눈을 못 감아요? 그 자식 때문에. 그게 엄마가 살아야 할 진정한 이유라고요. 여러분 10아들을 뒀는데 엄마는요 그 중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한 아들 때문에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잘된 아들 때문에 내가 호의호식 하려고 오래 사는 게 엄마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잘된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된 것들은 잘됐지만 그 중에 하나 사랑 구실 못하는 그 아들 때문에 엄마가 눈을 못 감는 것이 진정한 엄마이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은 절대로 혼자 못 살아요. 그런데 혼자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박약아는 지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는 엄마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걔 때문에 눈 못 감고 그러거든요. 인간들은 전부 죄인이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이걸 깨닫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고요.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이 천국에 가는 티켓 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큰 교회도 보세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혼자 이 세상에 교회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혼자 존재하는 순간 우리는 끝나버려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존재하면 된다고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데 독식하려고 해요. 아미라 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국민 총생산에 오늘 40%인가 가해지고 있대요. 그래서 거대 자본 가지고 모든 걸 독식해요. 골목 상권, 새로운 벤처 기업.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또 다른 나이가 솟아나는 것이 하나의 미랄의 주권이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삼성 무너지면은요, 삼성 하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0개의 삼성이 생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겁주잖아요. 삼성 무너지면 우리나라 무너지는 거라고. 그래서 삼성은 영원해야 된다.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랬나? 목사님 설교 듣고는 참 회복 있는 잔치 때 감정했구나. 예언이 아빠가 목사님이 무너져야 할 교회 출신이라고 자기는 여의도서 모건교회 출신이래. 여의도서 모건교회 무너지면은요, 대한민국에 교회 내가 생각할 때는 10만 개 살아나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엄마가 죽으니까 수많은 자식이 그 엄마의 토양분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혼자 살 수 없는 인간들이 혼자 산다고 착각해서 모든 것을 독식하려고 하는 그에게 깨우치게 하려고.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바로 그런 것들을 깨우치지는 것이 우리가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교회 자랑하겠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야기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은 요시야가 죽는 것은 천벌받은 것이 아니라 의인을 하역전에 데려갔고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그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시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이 소돔과 고모라, 하박국과 같은, 하박국은 그 시대에 데려가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고 그 시대의 아픔을 안고 지금 통곡으로 기도하는 것. 이 시대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은요, 모든 백성이 다 요시야가 죽을 때의 절망감과 통곡, 이 상실감으로 인하여 있는 그때를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가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산 자를 위해서 울어라. 제가 지사님에게도 마찬가지. 자영이야 소영이를 위해서 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울는데 예레미야는 산 자를 위해서 울어라. 돌이킬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 수많은 나의 그 상실이 수많은 자녀를 얻는 기회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 사탄을 이기는 길이라고. 여러분이 참 신묘막측하고 아주 여러분이 파라독스의 복음. 그러면서 역대하 35장 20절 역대하는요, 찾지 마세요. 시간이 많아요. 역대하는 에스라가 지은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레미야 시대에서 에스라 시대에 오는데 300년 어간이 지났는데 뭐라는가 하면 그들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 뭐냐면 의인의 그 요시야의 죽음이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곡이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럴 때에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들이 요시야의 계획을 이루지 못해서 우리가 나라를 잇고 떠돌이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통곡이 있음을 역대하여서, 이건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열왕기는 예레미야 시대고 나중에 에스라 시대에 그런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또 3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참 무슨 이야기는 하잖아요. 예레미야 44장 17절은요. 이제 여러분 이런 부분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레미야 44장은 언제냐면 이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이 애굽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일단의 이스라엘 무리들이 바른느고가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생기면서 그 경건한 사람의 일단의 무리를 그때에 이제 예레미야도 그리로 포로로 잡혀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갔는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찰 노릇이에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애굽의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어떤 한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자기의 조상들의 그것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미가서와 아모스 시대에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번영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애굽에 잡혀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대로 안 섬기고 우리가 율법이 해이해져서 공의로운 나라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여신에게 분향을 해서 우리가 그때 잘 됐는데 요시야가 그런 것들 다 때려 부수는 바람에 그 하늘의 여신이 분노를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나, 이런 자각을 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기 위한 것보다는 내가 옛날에 부처 섬기다가 뭘 섬기다가 그걸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화를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탐욕을 채워주는 목적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만 조금만 잘못되면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신과 이웃을 나의 가족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우쳐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존재해야 할 이런 이유를 깨달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옛날에 우리 조상에게 잘못 섬겨서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는데, 우상 숭배할 때는 우리가 잘 살았는데, 우리가 하늘의 여신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그것을 없애면서부터 우리가 궁핍함을 왔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아니한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바른 신앙할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그 교회 다닐 때 내가 목사님이 떠나면은 벌 받는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 아닌가? 똑같은 이야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의외로 많아요. 어떤 교회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떠나가지고 잘된 거 못 봤어. 그 떠나는 게 그 모든 종교적인 억압에서 헤어나는 길인데, 나와서 뭔가 하나 잘못되고 나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목사님 말 안 들어가지고 이 고통 당하는 거 아닌가? 이 애굽의 노예로 갔던 사람들의 지금 자각이라.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고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자, 오늘도 여러분이 하박국을 이걸 보면서, 그 통곡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데려간 것은 화약전에 취하여 감옥 간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죽는 게 좋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 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은 이런 엄청난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이런 통곡이 만연해서, 이 통곡이 요시야의 죽음이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회와 통곡인데, 또 한편에서는 그 요시야의 통곡이 의로운 삶으로 인도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한 거 버렸지만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라면 그는 안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생각이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버려서 그렇다고. 안 그러면 요시야의 계획이 중간에 그렇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우리는 씨앗이 나지 않을까 하늘에 밀을 싣는 거지, 결과를 우리는 보려고 하면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 통곡이 어쩌면 옛날에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박정희 시대에 유일한 야당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죠?
유경수였어요. 그래서 유경수가 죽을 때 온 국민이 통곡을 했다고. 그때의 그 죽음을 보면서 아마 박 대통령이 요시야의 죽음을 생각했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민주화와 국민통합으로 가지 않았겠나.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도 의인이 하역전에 취하여감을 잊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쩌면 그 향수 때문에 박근혜를 더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정말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민장은 저는요, 유경수 여사의 장이었다 생각해요. 왜? 유일한 야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 하박국의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은 희한하게 말해요. 더 나쁜 놈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박국이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요놈이 나쁘다고 더 나쁜 놈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다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또 2장입니다.